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24강 효행편입니다. 이 효행편에는 효행에 대한 글로 범입본이 19장으로 발췌한 것을 우리나라 추적이 6장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 효행편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 볼까요? 시자는 말씀원과 이 절사인데, 절사가 원래 관청시로 쓰이죠. 관청의 이름을 할 때는 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사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관청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 앞에 사람인을 하면은 모실시, 마음심을 하면은 믿을시, 이렇게 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관청의 말이라서 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조사 해자는 8팔 밑에 공교할 교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죠. 원래 기운이 위로 솟아 올라가는 데에서 어조사 해가 됩니다. 그다음 나자는 원래 이 창과자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창 병기에서 나르는 뜻으로 가차됐죠. 기를국자는 앞에 가죽혁에다가 옆에 움킬 국자죠. 움킬 국자 위에 불초를 하면은 국하국이 되죠. 여기서 기를국은 뭡니까? 가죽으로 이렇게 싸서 뱃속에 싸서 기른다는 의미가 보이죠. 그 다음에 슬플에는 옷의 안에 입구가 있습니다. 옷으로서 입을 가리면서 슬피 우는 거죠. 마치 여자가 우는 모습 같죠. 그 다음에 힘쓸 구자는 음은 구에서 빌렸고 뜻은 힘쓰다는 뜻에서 빌렸죠. 형성자죠. 힘을 쓰다 해서 힘쓸 구자가 된 겁니다. 일할 노자는 원래 요 덮을멱은 집이고 집 안에서 등불을 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가옥 안에서 불을 들고 야간 작업을 하는 데서 나온 일할 노자입니다. 하고자 할 역자는 골곡 옆에 하품흠이죠. 뜻은 하품흠, 음은 골곡에서 음을 빌렸죠. 골짜기에서 하품하고 싶다. 누구든지 신선되고 싶은 거죠. 자연인 되고 싶죠. 하고자 할 욕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욕심욕이 되는 거죠. 갑을 보자는 앞에 이 다행행자가 수갑을 찬 모습이라 했죠. 춘향이가 수갑을 찬 모습입니다. 여기서 풀려나면 다행이다 해서 다행행자인데, 지금 이 갑을 보자는 사람을 지금 수갑으로 채워놓고 또 오후 손으로 사람을 딱 누르면서 알리는 거죠. 알린다, 알릴보, 갑을보가 된 글자입니다. 깊을 심자는 물수 옆에 무릅쓸 미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죠. 물이 깊다는 뜻이죠. 은은 마음심과 이날 인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죠. 은혜한다, 이건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원인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 하늘 호자는 나릴과 하늘천으로 구성된 회의자죠. 넓고 끝없는 하늘에서 하늘호가 된 겁니다. 없을 망은 요 망할 망과 위에가 거물망이죠. 거물이 망했으니까 고기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없을 망입니다. 간단하죠. 다할극은 나무목과 빠를극에서 음을 빌렸어요. 빠를극이니까 민첩한 거죠. 그래서 나무로 된 다할극은 뭡니까? 덴마루입니다. 덴마루. 지붕의 제일 위에 있는 거죠. 높은 거니까. 그래서 다할극이 되었습니다. 시, 어조사 해, 나아, 기를국, 슬플에, 힘쓸구, 일할로, 하고자 할 욕, 갑을보, 깊을심, 은혜은, 하늘호, 없을망, 다할극. 형성자도 있고 회의자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자들이죠. 그 다음에 에 하면은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자에서 글자가 반복되거나 그러할 연자가 들어가면은 뭡니까? 의성이는 어터죠. 에는 뭡니까? 아주 슬퍼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부모가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죠. 에고 에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 부모여 하는 데서 에고 에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죽은 자식만이 에고 에고 아이고 아이고를 하지 아무나 아이고 아이고 하면 안 되죠. 다른 친구 부모를 만났을 때
뭐 친구의 그 슬픔을 만났을 때는 어희어희하죠. 예. 망극, 호천망극. 우리가 사극에 보면 성은이 망극하여다 하죠. 그렇죠? 예,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부모님의 뭐 은혜가 커서 다 갚을 수 없다 할 때 망극이라고 하죠. 자, 시경은 시는 시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경, 역경과 더불어 삼경 중의 하나죠. 예,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 하죠. 다음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춘추시대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모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특징이 사음구로 되어 있죠. 예. 이는 크게 풍아송으로 크게 세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풍은 국풍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나라의 민요로 주로 남녀 간의 정과 이별을 다룬 내용입니다. 아는 공식 연애에서 쓰는 의식가이며 송은 종묘 제사에서 쓰는 음악시입니다. 대체로 현실의 정치를 풍자하고 학정을 원망하는 시들이 많은데 내용이 풍부하고 문화사적 평가도 높으며 상고의 자료로서도 귀중하다. 특히 시경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저자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죠. 민중에서 떠도는 그런 시들이 많죠. 그래서 아주 가식이 없는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들이 많다는 거죠. 예. 공자는 시를 뭐라 했느냐?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사무살했답니다. 특히 시경 맨 앞에 관저편은 즐거워하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상하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했죠. 낙이 부름 애이불상 유명한 말이죠. 즐기되 음란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죠. 슬퍼하되 너무 상심까지 하지 않는 거라. 슬퍼해가지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지 않는다 말이죠. 중용의 도가 넘지 않았어. 중도에서 넘지 않았음을 칭송했다 말이죠. 즐기면서도 법도에 넘지 않고 음란하지 않았다 말이죠. 슬퍼해도 너무 마음을 상할 정도로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경을 공자는 시경 전체를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라고 평을 했죠. 자, 오늘 내용 볼까요? 시의 말이라는 것은 시경에 말한 거죠. 부해생하시고 모해구가하시니 애부모여 생악으로 샀다. 욕복심 어린된 호천만극이로다. 사은구조 내 자식 부해 하면 어디서 사니까 아버지시여 생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모해 어머니시여 나를 길러주시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부모여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여 생악으로 샀다. 나를 낳아서 기르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도다. 욕보심 은인된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할진된 호천만극이로다. 하늘도 끝이 없도다 말이죠. 시경에 말하기를 아버지시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시여 나를 길러주시니 슬프고 슬퍼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셨도다.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할진된 하늘도 다함이 없도다.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도다.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에 10분의 1만 해도 효자라 소리를 든다죠. 읽어볼까요? 시의 왈부에 생하시고 모의 구가하시니 애부모여 생악으로 샀다. 욕보심 은인된 호천만극이로다. 한 번 더. 시의 왈부에 생하시고 모의 구가하시니 애부모여 생악으로 샀다. 욕보심 은인된 호천만극이로다. 자, 다음 볼까요? 이 효연편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내용은 시경 소와 유가의 내용으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은 사구이고
또 이 장은 팔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경은 사은국 앞에 되겠죠. 주를 이루고 있다. 1구에서는 아버지 부해 생하시고 했죠. 2구에서는 모해구가 했죠. 3구에서는 부모로 정했죠. 애 부모여, 이제 부모까지 들어갔죠. 앞의 두 구는 일장인데, 예, 앞에 애 부모여 생하고로 샀다. 일장이 나오는 건데 앞에 여기 빠진 게 있죠. 예, 교교자아, 예? 비하 이호라. 길고 아름다운 쑥이라 여겼더니 아름다운 쑥이 아니라 저 나쁜 쑥이로다. 슬프고 슬퍼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으시니라 몹시 수고하셨도다. 요 내용의 네 구절의 밑에 구절을 이용한 거죠. 라고 하여 부모가 나를 낳으실 때는 아름다운 재질이 있어서 의뢰하여 몸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봉양을 얻지 못하여 죽음을 비유한 거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려고 애썼는데 슬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주시라고 낳아서 키워주고 길러주시라고 애쓰고 수고하셨도다 이 말이죠. 죽고 난 뒤에 후회하는 거죠. 다음 볼까요? 뒤의 네 구는 또 4장인데 앞의 두 구와 뒤의 두 구 사이에 네 구가 생략되어 있다. 앞에 부해 생하 모해구가 욕보지득 보심은 같은 말이죠. 보심은 여기 보지득이라 했죠. 허천만극이로다 여기 안에 사이에 네 구가 되어 있다 말이죠. 부해 생하시고 아버지시여 나를 낳으시고 모해구가 하시니 어머니시여 나를 길러주셨으니 부와 휴가로다. 이 길을 휴가로 이게 됐죠. 나를 다독이시고 나를 기르시며 장하유가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키우시며 고와 보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다시 살펴보시며 다시 고와 부하로 이렇게 되죠. 다시 고와 부하 출입보가 출입할 때는 배로서 나를 품으셨다. 욕보심은인데 욕보지덕인데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 잘진대. 이때 욕보지덕 그 덕을 갚고자 할진된 허천만극이로다. 하늘도 다함이 없도다. 하늘이라 한량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는 부모의 은혜가 이와 같았음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죠. 요 사이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빼고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 총 복습해 볼까요? 시의 왈 시경에 말하기를 부해 생하시고 아버지시여 나를 낳아주셨고 모해 구가시니 어머니시여 나를 길러주셨도다. 애 부모여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여 생학으로 섰다 나를 낳아 기르시고 키우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얘기니까 그렇죠. 욕보시문인데 깊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할진대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갚을 길이 없잖아. 허천만극이로다. 하늘도 다함이 없도다. 이게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 이 말이죠. 효에 대한 제일 첫 구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에 왈 부에 생하시고 모에 구하시니 애 부모여 생하구로 샀다. 욕보심은 인된 허천만극이로다. 한 번 더. 시에 왈 부에 생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애 부모여 생하구로 샀다. 욕보심은 인된 허천만극이로다. 이 구절을 읽고는 다시 효를 생각해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바랍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